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좀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좋아하십니까? 좋아한다고 대답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교회에서 참 이런 질문을 하기도 이상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포도주를 이렇게 희석해 가지고 물처럼 마셨다고 합니다. 포도주를 물 20에 포도주 1의 비율로 해서 마셨었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술로 여기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처음 도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 때 가나안은 뜨겁고 또 아열대성 기후, 또 좁은 농경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땅이 굉장히 석회질이 많았기 때문에 포도 농사를 짓기에 참 안성맞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요, 고대 근동 시기에는요, 마실 물이 안전한 음료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또 석회질이 굉장히 많아서요, 물 자체만 마시는 거는 또 실명을 하거나 또 몸에 여러 가지 석회질이 쌓여서 나오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마시기 위해서는 물을 끓인 다음에 정제하고 필터링해서 먹었어야 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로 자원도 소비가 되고, 끓이려면은 그런 게 번거로우니까, 열도 나니까.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이 사람들이 손쉽게 해 먹었던 것이 포도주를 물에 희석해서 물처럼 마시는 거였다고 해요. 그래서 포도주를 20대 1 비율로, 물 20, 포도주 1 비율로 희석해서 마셨다고 하고요. 이 포도주가 석회석이 많은 이 고대 근동 지역의 물을 희석시키고 또 소독하는데, 더운 날씨에서 좀 소독하는데 좋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포도주는 그들의 식탁에 매일 올라오는 음료였다고 합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성찬에서 쓰는 나오는 포도주는요, 포도를 이렇게 발효한 원액의 3대 1, 물 3, 포도 1의 비율로 해서 마셨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20대 1의 비율은 술이 아니었던 거고, 물처럼 그거를 마셨다는 건데요, 그들이 매일 마셨던 음료였기 때문에 이 포도라는 거는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과일이었던 거죠. 예수님 시대의 부자들은요, 종종 자기 토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포도를 수확하기 좋은 곳에 땅을 사가지고 그것을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포도를 생산해서 그 소출을 자기가 받는 식으로, 그리고 일정한 어떤 돈을 그 소출의 얼마를 나누는 식으로 이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 굉장히 익숙한, 이해하기 쉬운 비유였던 겁니다.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 포도를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라고 했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라고 얘기합니다. 포도원을 농부들, 소작농들을, 종들을 시켜서 포도원을 지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수받아서 매매한 그 포도원이 아니라, 비유에 따르면 포도원 주인이 직접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종이랑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자기가 직접 참여해서 이 포도원을 만든 겁니다. 이 평행 본문인 이 포도원 비유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비유를 설명을 하는데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땅을 사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나오고요, 그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만들 때 짐승들이 포도원을 망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쳤고요, 그리고 또 포도원에 포도가 많이 열릴 것을 확신을 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짜는 틀도 만들고, 또 침략자들을 대비해서 망대도 세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하면서 이 주인이 얼마나 이 포도원을 정성스럽게 애정을 가지고 만들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이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10절에 보면 때가 이르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때가 이르렀을 때 농부들에게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소작인들에게, 보통 소작인들에게 농장의 주인이 소출의 40% 정도를 받는 것이 보통 일례였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종을 한 사람 보냈어요. 종을 한 사람 보냈어요. 많이 받으려는 거예요? 적게 받으려는 거예요? 포도주를 짤 틀까지 만들려고 생각을 했으면 엄청나게 많은 땅인 것 같아요. 거기에 소출을 받으러 가는데 종을 한 사람 보낸 거. 맛이라도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것을 받으려고 간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하여간 얼마를 받게 하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인은요, 만약에 큰 소출을 받기를 원했다면 떠나 있는 동안 계속해서 소작농들에게 밭에 이 소출을 받았을 거예요. 이 주인의 관심은요, 소출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일부만 받고자 한참 동안 받지 않다가 한참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포도원에서 이제 소출을 받으려고 일부만 받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을 통해 볼 때 이 포도원 주인의 관심의 대상은 어떤 이윤 자체가 아니라 이 포도원이 잘 가꿔지고 자리 잡기를 원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얼마를 받는가 보다 중요한 건 이 주인이 포도원을 잘 유지해서 이것을 자녀에게 또 가족들에게 물려주고자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주인이 원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 포도원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또 회사나 기업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시는 일이 될 수도 있겠고, 나와 어떤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어요. 많은 포도원이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맡겨진 포도원들 속에서 우리는 그 인생의 포도원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무엇을 요구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요, 너한테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주인이 종을 보내서 조금의 소출을 받기 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이 돈 많은 사람이 포도원에서 얼마 받으려고 굳이 종을 보낼 이유가 뭐 있겠어요? 가까운 데서 구하면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인은 이 모든 것들을 나머지는 다 그 소작인들에게, 농부들에게 누리라고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소작농들, 이 농부들은요, 마치 오랜 시간 주인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주인인 양, 이 포도원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나름 왕노릇, 나름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이 여기에 있는데요.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이 부분을 같이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요, 오래 있다가라는 거예요. 오래 있다가. 여기서 he went away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갔다 왔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주인이 이 포도원 사람들에게 세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리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세를 받지 않았는지 구체적인 기간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비유의 내용을 살펴볼 때 소작농들이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인 양 생각할 정도로 오랫동안 떠나서 맡겨놓고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성과 애정을 쏟아서 노력해서 포도원이든 어떤 기업이든 사업이든 가정을 일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맡겨야 된다면 어떤 사람에게 맡기겠어요? 뭔가 이윤을 가장 잘 낼 수 있는 사람 맡기겠어요? 그랬다 그 사람이 이윤 내고 꿀꺽 먹으면 어떡해요? 큰일 나잖아요.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겠죠. 내가 애정을 들여서 가꾸고 만든 거를 누구한테 오랜 기간 맡겨야 되면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에게 맡길 거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비유에서 주인은요, 이 소작농들을 고용할 때 아무나 고용한 것이 아니고요, 주인이 그때 당시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겼을 거라는 거예요. 너한테는 내가 이걸 맡겨도 되겠다, 당신들한테는. 그리고
이 포도원을 맡긴 겁니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오랫동안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을 만한 사람에게, 주인에게 그만큼 믿음과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아마 오래 맡긴 것이 화근이었을까요?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인 줄 착각한다고 이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주인이 아무것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소출들을 매년 얻었을 거 아니에요. 소작농들이 보통 할 때 이 포도나무만 키우는 게 아니고요, 남은 땅에다 딴 것도 키우고 막 소출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이 소출들을 자기들이 다 한 거예요.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 이후에 그 난리가 납니다. 10절 이후부터 보시면은요,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온 종을 몹시 때리고 보냅니다. 빈손으로 보냈어요.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그 사람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빈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을 다시 보내니까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농부들 나쁜 사람들이죠. 공짜로 오랫동안 이 땅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생각하고 살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이것들을 해 먹었는데, 주인이 한 종을 보냈어요. 막 수많은 사절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서 이거를 다 걷어와라 한 게 아니고 한 종을 보냈단 말이에요. 원하는 게 내가 주인이다, 당신이 이 땅의 주인입니다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한 사람을 보냈는데요, 이 사람을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 종이. 자,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포도원에 있는 농부들 싹 갈아엎어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축적해 놓은 거 다 뺏어야지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감히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거저 있게 해줬는데 이거를 그동안 꿀꺽하고 내가 보낸 종을 때리고 돌려보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주인의 마음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주인이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뭐라고 해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종을요, 군대를 보낸 게 아니고 종 하나를 또 보낸 거예요. 이 종도 똑같이 두들겨 맞고 능욕을 당하고 돌아온 거예요. 주인이 두 번째 종을 보낼 때까지도요, 어떤 뜻이 있냐면 이 사람들과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한 그나마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두 번째 종을 보냈어요. 세 번째 종을 보냈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종을 보낼 때 이 종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종들이 얻어맞고 왔습니다. 세 번째 종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님, 이건 반역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뒤집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종도 갔다 왔는데 더 심하게 모욕당하고 두들겨 맞고 온 거예요.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주인이요, 이상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종 셋이 가서 두들겨 맞고 왔잖아요. 그래서 하는 결정이 뭐냐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겠다.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 혹이라는 말이 너무 이상하죠. 혹시라도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나마 내 아들이면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 내가 이 사람들에게 믿고 오랫동안 포도원을 맡겼는데 내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지. 끊임없이 농부들이 3명의 종을요 돌려보냅니다. 이 돌려보내는 내용이 뭘까요? 메시지가 뭘까요? 당신은 더 이상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라는 거예요. 이건 내 거예요. 내가 읽었고요,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가꿨으니까 이건 내 겁니다 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첫 번째 종 보내고 두 번째 종 보내고 세 번째 종을, 그럴 마음이 아예 없으면 죽이면 되잖아요.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당신은 더 이상 이곳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은요, 이 메시지에 뭐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아직도 너희들을 믿어. 아직도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고 아들을 보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너희들을 내 자식처럼 여긴다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희 내 자식처럼, 마치 내 자식처럼 내 재산을 누리고 살지 않았냐, 내 아들을 보낼 테니까 정신 차려라 라는 거죠.
농부들을, 그 악한 농부들을 주인이 미련하게 믿어주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주고 있는지를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믿음은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회를 주고 믿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이 포도원이라는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있는 거고,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됐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번 변덕스러운 내 믿음을 그래도 믿음이라고 여겨주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백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된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킬 것이라고 아셨다는 거예요. 모르셨다고요? 아셨어요. 아셨는데도 그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나는 아직도 너희를 내 백성, 내 자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럴 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넘어질 존재라는 것을, 이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내 것이라고 여길 것을 아시면서도 보내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실패의 가능성보다 이들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어떤 나약함과 연약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의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거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죄악의 크기보다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믿음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이 포도원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기에 시작된 것이 구원의 역사이고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완전히 저버리면 어떻게 되는지가 14절에서부터 이후에 나오는데요,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결국엔 죽입니다. 주인이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듣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상한 말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포도원 비유가 끝나면은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죽고 주인은 농부들을 진멸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요, 포도원 비유를 끝에 한 두 가지 비유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전체 메시지의 핵심인데요, 여기서 종이 울리네요.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요,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 위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두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머릿돌이라는 것에 대한 비유는요, 건축의 머릿돌이 건축의 기초석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 기초가 되는 아주 큰 돌을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돌들을 채석장에서 이제 보내준 거예요. 건축가들이 보니까 너무 큰 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 쓰지? 그리고 이것을 밖에다 내놓고 다른 돌부터 정리해서 쓰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기초석이 없는 거예요. 용도를 알 수 없어서 밖에 내버렸던 돌이 이 기초석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되는 기초석을 가지고 와서 모퉁이 돌을 삼아서 성전을 완공했다. 이것이 이 모퉁이 돌의 예화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또 이렇게 핍박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성전의 모습은 다 무너져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죽인 모퉁이 돌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돌이 어디에 떨어지면은 이게 가루가 되고 이게 뭐 떨어지면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은 뜨인 돌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믿을 때 너희가 구원받지,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말씀이 끝나게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전주의 말씀과 이것이 이어지게 되는,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게 되는데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슨 권위로 했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셨다가 이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금방 얘기했던 모퉁이 돌은요, 유대인들이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메시아 예언으로 믿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서 메시아가 나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핍박하고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화가 난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교회를 세우시고 기회를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전체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포도원을 우리가 비유로 보았는데요, 포도원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소작농들은요, 농부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고요, 그리고 포도원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소출을 원한다는 건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비주에 싹 들어가면 우리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우리는 소작농들이죠. 그리고 포도원은 뭐냐면요, 우리가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준 인생의 자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 안에 이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 인내와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포도원은 뭐라고 했죠? 우리 인생에서 포도원은 우리 인생이라 그랬는데요, 인생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그럼 소출은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드려야 될 열매는 뭘까요? 포도예요? 우리의 삶에서 드려야 될 열매는 헌금이에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 비유에서 중요한 거는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이 포도원 비유에서 이 소작농들은 계속해서 이젠 내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포도원은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셔.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맺어야 될 열매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됨으로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맺어져야 되겠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보내셨으니까 드려야지, 이런 가짜 고백 말고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이 전해지고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아들까지 보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열매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